8월 27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설령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결코 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함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12장에 들어서 아직까지 자랑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에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환상이든 계시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직접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제 자랑하겠다라는 것인데 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 무언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말하나 싶었더니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을 4절에서는 낙원 있는 곳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괄호로 우리가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거듭 반복해서 그때에 그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 아주 신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빗대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이런 사람 안다. 그런데 그가 직접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했던 겁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환상 속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계시가 그런데 전할 수 없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미혹했던, 마치 자신들이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영적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을 빗대어서 나도 이런 영적 체험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 체험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자신에게는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환난의 고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 환상과 계시를 받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자랑할 것은 너무도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는 여전히 약한 것들만 자랑할 것이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6절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 내가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증인이 되실 수 있을 만큼 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갔던 바로 그것을 나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 많은 체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면 당신들 또 속아 넘어갈 겁니다. 이거죠. 나에게 넘어올 겁니다. 나를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신비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떠받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언가를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여김을 받고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레 나타내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삼기도 하고 교회에서 아주 높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자신들만은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런 사이비 집단을 이루고 또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처럼 수많은 영적인 경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를 받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게 되는 환상도 체험했던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 삼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높아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한다라는 원칙 앞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그러한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교만과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낮출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낮아져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영적인 일들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으로서 얼마만큼 낮추고 엎드리며 복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다. 예수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철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계시를 받은 나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도 하셨다. 나의 주인께서도 그렇게 하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이다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 육체의 고난이요, 얼마나 아팠으면, 해결되지 않았으면, 거추장스러웠으면 가시라고 표현했고요.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아주 힘겨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였으니까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인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프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히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대로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거추장스러운 이 아픔만, 이 육체의 가심만 좀 제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냥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나 봅니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꼭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3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잖아요. 한량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한량 없으신 은혜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사도에게 내게 족하다. 이미 내게 베푼 은혜는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하게 베풀었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내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요. 이 아픔이 있는데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능력이 정작 나타나는 것은 약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것을 감당했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온전하여짐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됐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아픔으로 인하여 3번이나 간구했던 사람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깨닫게 하셨더니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자랑할 것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그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실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그 사명을 이제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명자의 모습은 자신의 불완전함,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연약하지 않아, 자기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모르고 불완전함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있음만을 자랑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그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함이고 복이다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명자의 모습이다. 우리 깨달으시고 늘 걸음걸음마다 교만은 물리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세, 요단강을 건너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도 안 들어주셨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거절하시면서도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모세에게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사명자이다. 철저하게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구나, 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강함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함으로 살아내는 순간순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며 사명자의 길이다.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능히 승리하며 걸음걸음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계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확신 속에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승리의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 내딛으시고 그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비전들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끝내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다시금 강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약하지 않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끝내 이루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되어 참여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